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주님 앞에 신실한 인생, 진실한 신앙으로 거룩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의 하나님 신앙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노아의 방주와 같이 물이 새지 않는 거룩한 신앙을 유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밤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주소서. 하나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길이 아버지 주님의 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전실하고 진실한 삶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살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내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준비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 여러분 주여 아버지 하나님과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인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치는 찬양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네 거룩하신 나 우리들은 나타나 예수 와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사랑하신 성령의 나의 사랑 나의
제일 많은 기쁨을 먹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사랑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높은 영예를 나에게 예수님만 따라가는데 주 예수 사랑하니라 나의 삶은 나의 삶은 나의 주 예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충만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중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중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당해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붙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근심과 걱정 주님이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세상에 하나님이신 평안과 기쁨 누리기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한육배에 새기고 들어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면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헛되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을 바라며 사는 우리가 되어 주시도록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스도인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은혜 나려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뭔가 내가 부품 하나가 망가진 장난감 같았는데 부품 하나를 어디서 얻은 거예요. 제 기분에.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나를 너무 좋아해 주는데 걸을 때마다 삐끄덕삐끄덕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겉보기에는 자유분방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굉장히 통쾌하게 나 자신도 느꼈지만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감독님한테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최강희 씨는 자격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셔서 나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왜 그러지? 근데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자격지심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고 고등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친구랑 잘 지내는데 뭔가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고 연예인으로서 되게 인기를 많이 받았는데 그거를 겉으로 누리는 척은 하는데 속으로 누리지를 못하고 불안하고 열등감이랑 컴플렉스도 찾아봤는데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마음에 맺혀있는 열등감, 그게 남들 모르고 내 마음속에 그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이성을 만날 때도 날 싫어할 텐데, 그리고 팬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을수록 곧 나를 알게 되면은 어떡하지? 뭔가 내가 부품 하나가 망가진 장난감 같았는데 부품 하나를 어디서 얻은 거예요. 제 기분에. 그랬는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나를 너무 좋아해 주는데 걸을 때마다 삐끄덕삐끄덕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 진짜 소리, 마음의 소리가 들려서 방해가 된 적이 되게 많아요. 아니잖아. 사실은 아니잖아. 비웃는 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그러면 촬영할 때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방해가 될 정도. 손도 굉장히 나중에 많이 떨게 되고 막 걸크러쉬 막 연기하고 막 장난치고 하는데 손다리가 떨리는 게 스태프들이 보고 있는 게 느낌이 나는 거예요. 강희 이것 좀 잡아주자. 누가 잡아주죠. 간증 다른 데서 많이 했었는데 술담배가 그래서 한 거죠.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는 손이 자유롭고 술을 마시면 나같지 않고 그 불안감이 싫지만 그 불안감이 저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게 저를 극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 은혜가 내가 좋게 하라. 그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 요즘에 정말 그 말을 많이 생각해요. 나 불안하다. 하나님이 필요해. 제가 그걸 학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를 좋게 바라보는 마음. 근데 하나님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내 마음의 생각들의 소리가 다 잦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마음이 느껴질 때 인정이 돼요. 이게 맞구나. 제가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매주 일요일날. 그렇게 힘든 어느 날 예배당 안에 있는데 생각지도 못하는 고백이 나왔어요. 살려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생뚱맞게 나왔어요. 그거는 도와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다급한 간절함이 저를 도와줬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영접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의 문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너무 간절해서 열어서 하나님을 알아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 순간부터 이상한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믿어졌어요. 누가 예뻐, 너 예뻐, 너 사랑해, 너 좀 잘했어 해도 전 그게 잘 안 믿어졌거든요. 인기가 많아 그래도 안 믿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 널 사랑해 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너 맞아 아멘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정말로 믿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그런 불만족스럽거나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그게 불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드네. 하나님 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굉장히 재밌는 그 교제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너무너무 그 불만족스러움조차도 되게 자유롭고 진짜 그 말씀이 많이 생각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 옛날에 진짜 자유롭게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진짜 여기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자유가 내 마음대로라면 전 진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자유는 글자일 뿐이지 진짜 자유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찾아와요.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이 단점과 약점이 굉장히 즐겁다니까요. 내가 이게 있어서 이 감정을 맛보는구나. 크리스찬 변태. 저는 엄청 그 고통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 너무 좋아요. 그 끝에 찾아오는 자유함. 최강이라는 이 배우는 정신적으로 좀 문제를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다시 좀 타락해가지고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간증했던 사람이 왜 저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연예인은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시험에 들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요새 뭘 하고 있냐면은 설거지하고 허드렛 일하고 집안 가사 도우미 하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정신적으로 좀 평안함이 오고 그래서 그 불안함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완성형이 아니라.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건 많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미완성이니까. 언제 완성되느냐? 죽으면 완성됩니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자존감 바닥칠 일도 없고 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지라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용기 있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26번째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이것과 비슷한 속담이 있지 않나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강남에 뭐가 있길래 이번에 강남을 제가 갔다 왔거든요. 서울에서 고속터미널도 가고 삼성동도 가고 뭐 여러 군데 강남도 가고 또 강북도 가고 막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강남이 왜 좋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번화한 도시거든요. 갑자기 크게 변화가 된 도시.
사람들의 로망 가운데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은 다 거길로 모이니까, 논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기 모이니까 친구가 어디 가자고 꼬셔요? 강남 가자라고 꼬시는 거예요. 왜요? 좋으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강남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 천국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잠언 26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으냐면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아주 어렸을 때는 막 그런 꿈을 꿔요. 얘가 잘 돼가지고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부모 잘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고 참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점점 아이가 커가면서 아이도 스스로 그렇고 부모도 딱 한 가지밖에 바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그냥 남들보다 튀지 않고 중간으로 가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부모들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구체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학교 가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될 쯤에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이들이 아직 어리긴 하지만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참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얻는 것보다 사람 부자가 진짜 부자라고 얘기하죠. 정준호라는 배우는요, 아랍 왕자랑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아랍 왕자 명함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결혼식 때 아랍 왕자도 오고 별의별 연예인들이 다 와가지고 그렇게 결혼식을 축하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을 사귀는 방법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과 꾸준히 연락해주는 것. 그리고 정말 이런 것까지 챙겨? 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에게 사소한 것인데 그것을 챙겨줄 때 이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야, 이 사람은 찐이구나, 진짜구나 생각하고 관계를 맺고 연락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참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배필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죠. 오늘 잠언 말씀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친구해,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해, 미련한 사람 가까이 하지 말고 사귀지 말아라. 오늘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될까 할 때 지혜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은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 앞뒤가 다르지 않고 머리는 냉철하지만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지만 가슴은 따뜻한 사람, 그리고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동물도 사랑하는, 보통 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선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따뜻한 마음 가진 사람을 친구로 사귈 수 있다라면 인생이 참 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과는 늘 멀리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이 따뜻하지 못한 사람과는 너는 마음이 따뜻하지 않아? 너 내 친구 할 수 없어? 이렇게 멀리 해야 될까요? 옛날 속담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예, 맞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게 오늘 이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셨지만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셨잖아요. 그쵸? 세리집에도 가시고
또 참기들과도 같이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참기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탓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냐.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구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야 되는 것이죠. 죄인 아닌 사람은 없는데 나는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뭡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나를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들은 내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신지 이해가 가십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있어, 나 나름 선하게 살고 있어, 나름 의롭게 살고 있어, 나 이웃도 불의웃도 돕고 지나가는 어르신들도 넘어지시면 내가 붙잡아 이렇게 세워드리고 지나가다 더러우면 쓰레기도 줍고 나 충분히 의롭게 살고 있어, 나 의인이야, 나 죄인 아니야.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 오늘 잠언의 말씀 서로 좀 상충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다녀야 된다. 미련한 사람 가까이 하면 손해본다. 어리석어진다. 그러니 미련한 자와 가까이 하지 말고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좋은 사람과 함께해라. 과연 그 말씀인가? 이렇게 서로 상대적인 말씀, 반대되어져 보이는 말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에게 다가가시고 오늘 잠언 말씀은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거짓말하는 자, 정직하지 않은 자, 미련한 자는 사귀지 말라고 하고, 야, 이거 같은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 어느 말씀을 따라가야 되나?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지요. 다 지혜로울 수는 없잖아요. 다 지혜로우면 지혜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질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따뜻하지 않고 차가운 사람들도 있어요. 가까이 하면 손해볼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우리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고 품어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섬겨주어야 할 대상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은 옳지만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들과 동역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은 너희가 섬기고 도와줄 대상이지 동역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은 것 같은데 둘이 다르다는 거예요. 멍에는 같이 매지 말아라. 그러나 도와줘라. 불쌍히 여기고 섬겨줘라. 저들을 가르쳐줘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어라. 그러나 함께 멍에를 매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물을 저들에게 흘려보내야지 그들의 물을 우리에게 흘러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고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그거 어렵지 않을 텐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과 동행할 때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요, 우리는 의로운 것이 손해보게 한다, 밥 못 먹여준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당히 불의를 행하고 편법을 행하고 꾀를 부리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살아, 형통할 수 있어 라는 무의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용기는 뭔가 하면 밥만 먹으면 살아? 난 밥은 굶어도 그렇게 안 살 거야, 이 정도인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불의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한 악인의 꾀에 대해서 그것을 은근히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뜻밖의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기가 쉽고 저들의 편법을 이용해서 함께 덮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는 때 안 묻히고 피 안 묻히고 저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덮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지 못한 사람, 미련한 사람, 성경이 얘기하는 미련한 사람과 동행하고 동역하고 함께 동업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건 뭐 때문이냐면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우리가 가르쳐주고 인도해야 될 대상이지 함께 동역하고 따라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동역하지 않으려고 함께 하다가 물들까봐 저들을 아예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수도원에 있는 수도승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과 문 딱 걸어 잠그고 잘못하면 오염되니까, 물드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는 수도의 길을 가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었어요. 세상 속에 크리스천.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지. 왜요?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은 쳐야죠. 찍어야죠. 섞어야죠. 그래야지 맛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밖에 있어서는, 넣지 않고서는 맛을 바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되 노아의 방주와 같이 역청을, 기름을 안팎으로 발라서 세상의 물결이 우리의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말씀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말씀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나는 교회가 좋아, 나는 세상에 절대 나가지 않을 거야, 나는 믿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할 거야. 여러분, 그러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겠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지상명령 주고 가셨잖아요. 땅 끝까지 전파해. 내가 이게 너희에게 마지막 주는 명령이야. 지상명령.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았는데 막상 나가지 않으면 말짱 도루. 여러분, 세상 속의 크리스천은요, 동조되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세상 속의 크리스천이 위험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명분은 세상 속의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크리스천의 세속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세속화가 되는데 이런 오류를 참 심하게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서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남의 종교를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제 교회에서 같이 일하던 목사님들과 산을 이렇게 탄 적이 있습니다. 아주 경치 좋은 산에 갔어요. 그때 보통 경치 좋은 데 가면은 뭐가 있느냐? 보통 사찰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경치가 좋은 거예요. 그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우리나라의 좋은 땅이란 좋은 땅은 다 사찰이 차지하고 있네. 그저 다른 목사님이 아니야. 좋은 땅이란 좋은 땅은 다
교회가 차지하고 있어. 그러고 보니까 감남 노른자 땅에도 목동 그 중심에도 좋은 교회들이 다 자리 잡고, 여러분, 물론 우리 기독교 정신은요, 거기에도 수도원에 그런 비슷한 정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이지만 세상과 문 닫고 하나님과 나만 직면하는 그런 정신이 있기도 합니다. 저쪽 강원도에 가면은요,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수원, 이 십자가가 예수원에서 만든 십자가입니다. 제가 그때 신청해가지고 받은 건데, 거기서 그렇게 나무 깎아가지고 기념품도 만들고, 그리고 소도 키우고, 그리고 북한 땅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분들은요, 세상 것 접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 태백에 아주 구석진데 들어가서는 하루에 예배를 3번씩 드리고, 그리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침묵의 시간으로 정해서 대침묵, 그리고 소침묵. 대침묵은 한마디도 못하고, 소침묵은 가장 필요한 말, 밥 먹자, 청소하자, 뭐 설거지하자, 요 정도의 말만 나눌 수 있는 그런 데입니다. 거기에서 한 2박 3일 있으면요, 아주 막 미칠 것 같아요.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은 날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말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세속을 경계하고 또 자신의 거룩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침묵의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죠. 그렇게 산속으로 들어간 수도승과 같은 기독교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기독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참된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타락한 교회도 또 우리가 볼 때 많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 속의 크리스천을 외치다가 교회가 그냥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그게 무섭다고 다시 산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라. 미련한 자와 사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 속에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세속화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역하지 말아라.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을 버리지는 말아라. 저들을 품고 사랑해 주어라. 섬겨 주어라. 가르쳐 주어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그냥 평범한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로워지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또 세리의 친구셨는데, 이게 어느 말이나 이렇게 갈등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풀어드렸습니다. 오늘 좀 복잡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잘 정리한 것이 바로 세상 속의 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의 세속화라는 말로 잘 정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죠. 그러나 세상은 우리와 함께 동역할 대상, 멍에를 함께 맬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예수 믿는 복음을 어떻게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동역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품고 살아가는 우리, 또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 미련한 자와 사귀지 말아라 하는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 미련한 사람, 꾀부리는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과 친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숨겨진 본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꾀, 저들의 요령에 편승하여 우리도 은근히 끼어서 한몫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과 동행하면 안 된다. 저들은 너희와 함께 동역할 자가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과 믿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고 동역하고 저들은 섬기고 사랑하고 이끌고 가르쳐라. 세상 속에 크리스천으로 살아라. 그러다 세속화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거나 하는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여수베이직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보기에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더럽다 정죄하고 그들을 멀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넘어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세상을 품고 세상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되고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감히 동역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성실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복음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네. 다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성령의 길을 부으시고 늘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진노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제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속에 크리스천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름과 역청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온전히 발라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 물리지 않고 온전히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놀라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 자리를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이 많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우리가 승리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동역할 수 없는 자들에게는 그 사랑을 베풀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동역자가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 할 때, 특히 주의를 하려 할 때는 믿는 자들과 동역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지 말의 시대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 지혜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세상 속의 크리스천으로 온전히 우뚝 서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그 삶의 모든 영역과 직장과 사업과 학교와 아버지 삶의 걸음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